여러분, 세계 종교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세계 종교론 시간만 되면은 마치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 과거의 세계에 있던 놀라운 문명을 갖다가 이제 탐사하려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의 그 여태까지의 모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다니시면은 대부분이 여러분이 다니시는 유명 관광지는 다 종교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렇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 종교를 통해서 이해를 높였을 때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거나 혹은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 거기서 만나는 현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너무 잘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집트 상형 문자를 직접 배운 적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배울 이집트 이 상형 문자로 된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림 속에 담긴 이 신화의 의미를 제가 깨닫고 나서 뭡니까? 그 이집트의 벽화를 보니까는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거기다가 멋지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은 정말 인기 짱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고대 종교의 모습들은요, 사실상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영향을 주면서 왔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도 아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고대 사회의 종교 우리가 오늘 시작할까요? 먼저 우리 교재 앞부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전의 종교는 뭐냐면은 선사시대의 종교죠. 다시 말해서 선사시대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는 있어요. 뭐 애니미즘도 있고 토테미즘도 있고 다 있지만은 특징 뭘까요?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요. 그렇죠? 근데 이 고대 종교, 수메르의 종교라든가 이 바벨론의 종교라든가 말입니다. 이러한 페르시아의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종교들은 특징이 과거와 뭐가 다르냐면 문자가 있고 어떤 제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종교에서 문자 의미가 뭐냐? 우리 교재를 보면서 봤을 때 한 4가지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자는 뭐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죠? 다른 세계, 다른 영역에까지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문자란 것은 단순하게 내가 기록된 것을 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남한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잔들 구텐베르크 활판이 인쇄술로 인쇄한 그 성경책이 어떻게 돼요? 번역이 돼서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손에 들어온 성경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또 태초에 이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종교 혹은 왜 지리적으로 갇혀있는 종교라든가 지역별로 민족적 특수한 종교가 아니라 이 범세계적인 종교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전부 다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샤만, 한국의 샤만은 다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무당들의 치명적인 어떤 종교적인 난점, 그러니까 공부하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경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교 경전이 있죠. 이슬람 꾸란 경전이 있죠. 힌두교도 뭐예요? 그런 힌두교도 경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하바라타라는 것은 힌두교의 대서사신데 한 50만 수 이렇게 한 60만 수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그렇죠?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해왔다. 그래서 종교가 특수한 지리적 종교를 넘어서서 범세계적인 이 종교가 우주적인 그리고 종교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문자에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전이 만든 의미예요. 경전은 문자에서 만들잖아요. 경전은 뭡니까? 이걸 갖다 일종의 캐논, 그러니까 정경이죠. 정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냐 혹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냐라는 어떤 표준을 갖다가 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문자 역할이고 문자를 통해서 드러난 경전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기독교가 있다면 뭐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다 부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갖다가 기준점을 삼는 것이 바로 경전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뭐냐면 종교의 확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그 다음에 개신교나 가톨릭 포함해서 이 기독교가 말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 가장 많은 신앙,
그 인을 갖다가 모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바로 경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중심으로 갖추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행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교육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교육과는 분리될 수 없는 문화를 형성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렇죠? 이화학당, 배제학당을 세우고서는 교육한 것은 단순하게 이 계층, 다시 말해서 양반과 그 다음에 그럼 뭡니까? 이 노비, 이런 계급을 갖다가 사회를 갖다가 타파하자 이런 의도도 있었지만 그때 교육기를 줘서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뭡니까? 근본적으로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문자를 갖다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에는 뭐겠어요? 이 문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뭡니까? 유교적인 문화에서 이 경전 혹은 이 문자를 갖다 숭상해온 그런 문화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 문화는 그 사서삼경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국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글로 된 성경을 갖다 번역해서 퍼뜨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활자와 글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뭐예요? 종교 예술과 문화 발전의 초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정경이 있다 보니까 글자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 상상이 다양하게 펼쳐진 가운데서 종교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종교는요, 그야말로 오랜 역사와 탄탄한 어떤 그 지지를 갖다가 구축하는 가운데서 그 문화, 그 종교를 갖다가 매우 성장시키거나 확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종교하는 문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고대 종교의 특징은 뭘까 했을 때에 일단 고대 국가가 형성됐어요. 다시 말해 지방의 부족이 혹은 마을 단위로 사는 그러한 그 원시시대의 문화가 아니고 또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처럼 말입니다. 부족 단위로 조금씩 모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 통치자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도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대규모 이런 공동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또 무엇인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뭐예요? 종교는 매우 그 부분을 갖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거든요. 무엇인가 내게 다가온 경험을 해석해야 돼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갖다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뭐요? 바로 이런 조직화된 종교, 이 고대 종교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해석의 어떤 원인으로서 작용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희가 가뭄이 든 것은 뭐야? 우리 신이 노했기 때문이라든가 제대로 제사 안 지냈기 때문인가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설명되지 않은 다양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요. 또 그거나 뭐예요?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잘 지내면은 내인에 풍요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욕망을 갖다가 신에게 의탁하는 혹은 신을 갖다가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이 고대 종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종교에 귀속된 사제 지배세우 등장하는 것. 다시 말씀하면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등장할 거니 이 사람이 뭡니까?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무엇인가 이상한 일을 벌써 그걸 해석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을 갖다가 들어줄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하는 이 사제 계급들이 아주 중요한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고대 우리가 종교를 봤을 때 그 신들의 면모는 기능적인 신 혹은 뭐냐 자연신의 역할이 제일 강했어요. 자연신은 뭐냐? 산신이라든가 자연의 인간과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라든가 이런 거죠. 또 뭡니까? 이 폭풍의 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 자연신 중심이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가뭄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를 내리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너무나 명쾌하게 사람들에게 신을 인식시키고 신의 영향력을 갖다가 이해시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도시의 신정 건립. 보십시오. 우리가 이집트라든가 고대 바벨론, 지금 바벨론 유적지가 몇 프로밖에 이게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그 바벨론의 그 유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거대한 큰 어떤 건축물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권력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상징이 바로 뭐예요?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사실상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집권자들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높이 뭘 쌓거나 말입니다. 거대한 어떤 뭡니까? 이러한 그 건축 사업을 갖다 벌이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배 권력 영속화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바벨론에 나오는 지구라트입니다. 이건 물론 지구라트의 그러한 모습적을 복원을 갖다 해놓은 겁니다. 이게 원래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가장 오래된 인간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앞으로 얘기했지만 고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강유역이 시작됐다라는데 성서 고고학자들은 아마 최초의 에덴 동산이 여기쯤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뭡니까?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과 거의 인근 지역이 돼가지고서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말이에요. 바로 그 고대 수메르 문명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 조상들이 살았고 거기서부터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거대한 기단, 여기 보시죠. 기단, 이렇게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서 높이 쌓은, 그래서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뭐예요? 그렇죠. 그들의 종교의 권위를 갖다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를 보면 가운데 뭐예요? 신전이 있거나 신단이 있고요. 그래서 사제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과 이것이 적절하게 잘 규합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도시국가를 갖다가 운영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 바벨로니 문명의 아주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또 하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리가 봤을 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지역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지도 보시죠. 이 지도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재 53쪽에 있는 지도를 제가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이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말 자체가 메소란 말이 뭐예요? 중간이 중간, 미들,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포타미아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이쪽 강을 뜻하는 거죠. 강 중간에 위치한, 강 유역에 위치한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부터 무려 한 4,500에서 5,000년경, 물론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쯤 지역에 있었던 지금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대 근동 지방이 정말 대단한 문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방이 어딜까요? 이라크쯤입니다. 이라크. 여러분 지금 뭐냐면 이 지방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서구의 기독교 문명을 근거로 해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공부만 하셨지만 이 고대 근동 문명은 굉장히 번영한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요. 농사법이 그 치수 능력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수 때문에 그들이 번성했고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경제사학자들의 이제 주장이긴 한데 이들의 수를 파가지고서는 물을 갖다 유프라테스 강이나 이 티그리스강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물을 하고 이제 빨아들이면서 하는데 뜻밖에도 그러한 수로가 오히려 그 바닷물을 역류시키는 영향을 줘가지고서는 이 소금기를 갖다가 너무 많이 퍼뜨리는 바람에 망했었지 않았나 뭐 그런 해석을 하는 경제 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신흥강국이죠, 그렇죠? 이 수메르는 이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요. 2000년경에.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잖아요. 이 고대 근대 문명이 어떻게 이것이 이어져 가는가. 수메르 문명,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 여러분께서 사실은 구약성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시리아 그 1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신바벨로니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이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구 문명의 어떤 발상 역할을 하면서도 고대 문명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종교의 출발점은 다 수메르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방은 뭐예요? 유대교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유대교는 뜻밖에도 다신교의 성향을 떴던 이 수메르 문명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유대교 문명이요 독특한 것입니다. 이 유일신 사상은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는 다신론, 다시 말해 여러 자연신을 섬기는 것이 보편적이었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개념은 뭐예요?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력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재의 저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 어떤 의문입니까? 왜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보다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문명이 여러 나왔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갖다가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명은 지금 어디 갔냐는 거예요. 페르시아 문명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벨로니아 문명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말입니다. 이 고대 바벨론 기원전 6세기에 나온 조로아스터교가 있어요. 이 다음 우리가 강의에서 배울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있긴 있어요. 한 지금 추정컨대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에 한 20만 명쯤 있다. 그다음에 인도로 이제 피난 가지고 거기서 한 10만 명, 20만 명쯤 있는 아주 소수의 종교로 있죠.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도 있긴 있지만 뭡니까? 과거에 그러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갖다가 떵떵거렸던 그런 권세는 지금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유일신 종교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게 유일신 세계 종교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 종교 영향력은 거의 전 세계 80%의 그런 종교 인구를 차지할 만큼 거의 압도적이란 거죠.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이 저자 여기 빨간 글자 보세요. 왜 그러냐?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 뭐예요? 탈자연 종교적 성격이요. 하나님 말입니다. 산신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긴 하지만 어때요? 비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계시는 초월적인 비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과 민족이란 공간, 그다음 역사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유일한 사상, 유일신 사상이야말로 이 지금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수메르 종교의 특징은 뭐냐? 기본적으로 자연신 사상이라 해서 자연신 사상이 쉽게 얘기하면 자연의 배후에는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규모가 큰 신들은 말입니다. 인간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의 신이라든가 말이에요. 비를 내린 신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은 역시 태양신이었어. 왜? 빛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기 때문이죠. 또 하나 뭐냐면 이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이 종교학자 말에 따르면 이 고대 종교들은 제의를 통해서 돼요. 신과 인간이 유기적 관계에 있어요. 다시 말입니까? 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신의 힘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왜? 자연신들은 말입니다. 이 사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이 토지의 신이 강하려면은 곡식만 무조건 재배한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퇴비를 줘야 되잖아요. 좀 쉬고 좀 그래야 돼요.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들은요, 인간에게 곡식의 풍요로움과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뭔가 영향을 준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연처럼 시간이 가면 쇠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은 제사를 지내서 다시 에너지를 갖다 부여하는 거죠. 태양신 수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태양신에게 인신공양, 사람을 갖다가 바천지하세요? 사람의 피를 바치고 심장을 막 꺼내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이 노후되고 힘이 빠질 것 같아서 그걸 원기 보충시켜주는 거예요. 이렇듯이 신과 인간관계는 유기적 관계다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신을 잘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했다 하는 것이 이 사제들이 권력을 가진 이유예요. 어떻게 돼요? 사제들이 제사를 잘 지내야지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농사를 잘 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적인 그 계급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를 알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메르의 신들 볼까요? 수메르의 신들. 먼저 우리가 교재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제가 교재 60페이지 써놨죠? 수메르의 신들의 가장 높은 신 안 혹은 이 아누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아누는 나중에 수메르뿐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신화에도 나오는 존재이긴 합니다. 이 기억하실 건 수메르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그 다음에 뭐 이 페르시아 신들, 이 연결된 신들은 뭐요? 다 사실상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성격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은 지역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데우스 오티오수스를 해가지고서는 그냥 관망하는 신이에요. 그냥 뭐야? 최고의 신이야. 그러나 뭐야? 우리의 삶은 직접 관계가 없어 이런 것이죠. 대신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엔닐, 바람에 주는 높은 비를 내리는 신이 아주 중요해요. 왜요?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엔키, 아카도리 에아라 그러는데 뭐 지하수의 신 이것도 중요해요. 왜요? 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생명과 농업에 중요한 신들은 다 인기 있는 신들이었죠. 또 하나 뭡니까? 고대 신들은 너무 짝이 있어야 남신과 여신 서로 배우자의 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런 짝짓기를 통해서 생명성이 계속 나온다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대 신들은 인간의 그런 생활 문화를 그대로 보여줘요.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듯이 말이에요. 그 애가 장성해서 건강 이제 부족이 이제 활성화되듯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뭡니까? 고대 신들도 이런 남녀의 짝짓기 행위를 통해 가지고서는 생명성을 갖고 또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풍요의 다산의 신, 그다음에 그 배우자, 그래서 서로 간에 뭡니까? 이런 짝짓기 행위를 갖다가 고대 의례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봤던 것, 그 다음에 그들의 음란하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은 우리가 현재 기독교 시각에 봤을 때 그것은 뭔가 도덕적 문제가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뭡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에 어떻게 돼요? 남녀가 서로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하나의 제2의 한 부분으로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반드시 행해져야지 못합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농사 짓는데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제 이난나라고 하는 신과 두무지라는 신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난나는 하늘의 여주인, 이제 풍요 다산 상징이에요. 두무지는 이거는 양치기 역할하는 신이기도 한데 역시 이난나의 짝으로서 곡물 성장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문제는 이난나는 전쟁의 신이 돼요. 보세요. 여신이면서 뭡니까? 전쟁의 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난나의 짝으로서요. 이 두무지가 말입니다. 그만 어떻게 돼요? 이 멧돼지에 받쳐가지고 죽음을 당해서 이제 저승세계로 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 종교의 형식을 띠고 있는 수메르의 그런 신화에서 죽음의 세계가 처음 등장한다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대의 우량 신화들은 말입니다. 그냥 자연신들이고 인간의 이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여하는 그런 신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뜻밖에도 인간의 생사에 보다 더 깊이 관여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뭡니까? 삶의 영역에 뿐만 아니라 죽음의 영역에서도 무엇인가 해설의 역할을, 해석자의 역할을 바로 이런 종교가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난나신이 아주 중요해요. 왜요?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롭게 살펴볼 것은 뭐냐면 태초에 여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봤듯이 말이에요. 정말로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해줬던 신은 남성신이 아니라 여성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대부분의 종교들 안에 나타나는 신들은 대개 남성적 이미지, 가부장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책이 위대한 어머니 여신이라는 책인데 이것은 이제 종교학적인 그 종교 고대 신화를 갖다가 분석해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인간이 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수메르 종교에서 보여지듯이 여기 그 이전에 뭡니까? 그 문자가 없었던 그 원시 종교에서 보여지듯이 최초의 여신의 성격을 가진 존재들은 신의 성격을 가진 존재는 전부 다 여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신성은 여성성이었다. 그래서 여신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남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성이 보완적인 입장에서 나중에는 지금의 우리가 보는 지금 오늘날의 종교에서 보듯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중심적 역할로 이제 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어머니 여신 단순히 여성성만이 아니라 남성성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난나는 뭐라 했어요? 풍요의 신인 동시에 뭡니까? 전쟁의 신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전쟁의 신이기도 하다. 이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신인데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원더우먼은 말입니다. 단순하게 오늘날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마블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그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오는 마블의 캐릭터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원초적으로 고대 종교에서 보는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의 이미지가 담기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고대의 신화를 갖다가 옛날의 이야기로 우리가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현대 속에서 뭡니까? 이것이 제도화된 종교, 기독교나 이슬람, 힌두교 같은 제도화된 종교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이 무신론의 시대에서의 사람들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이런 종교적인 면들을 신성성하다가 뭡니까? 마블과 같은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이것을 대신 뭐예요? 욕구를 해소하면서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더우먼 같은 존재들은 그 여성들이 사는 그런 국가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원더우먼 놀랍잖아요. 그래서 원더우먼이 가진 여성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캐릭터는 미모의 캐릭터로 등장하지만은 그렇죠. 남성, 특히 악당을 제압하는 말이죠. 마치 전쟁의 신인 우리가 나오고 있는 뭡니까? 이 이난나처럼 말이에요. 전쟁의 신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남성적인 어떤 역할로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최초 어머니 여신은 단순히 여성성만이 아닌 남성성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의 신과 여성의 신 공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중심이었던 신개념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 보통 이 책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현대 종교에서는 말이죠. 신들은 남성의 이미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가부장적인 문화를 반영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요 성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문화 안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해진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슬람의 알라도 굉장히 남성적 이미지로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힌두교의 신이죠. 뭐 시바라든가 말이에요. 브라만이라든가 비슈누라든가 이런 신들 전부 다 뭡니까? 하나의 짝이 있지만은 그러나 남성적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원초적인 부족들의 사회, 생명을 낳는, 다시 말해서 애를 낳는 것이 중요하고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단순히 그런 사회가 아니라 뭡니까? 부족과 부족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말입니다.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이 남성적 힘이 필요했던 그런 어떤 이 권력, 남성 권력,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이 이제 보편화된 세계로 가게 되면서 남성이 점차 사회 중심 역할로 가게 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성 중심의 문화, 아버지 중심의 어떤 그런 가족 구성이 형성되면서 가부장적인 사회가 일반화되어 어떻게 돼요? 신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남성 중심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아버지 신격화는 그런 어떤 신의 개념으로서 발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제가 봤을 때 이난나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난나. 그 이난나는요, 그 후대로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고요. 우리 성경에 이 바알의 짝이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 우리는 뭐 아세라 목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은 고대에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지방 종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고 이스라엘 유일신 종교가 이스라엘 민족과 항상 이게 갈등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난나의 그 모습 보시면 우리가 뭐 뱀을 들고 있잖아요. 이 내용 나중에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화를 얘기할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이난나의 지하세계 여행의 신화가 있어요. 배우자 두무지가 죽어서 지하세계로 가자 뭡니까? 그 아내인 이난나가 찾으러 가요. 근데 뭐냐면 지하세계는 그녀의 누이인 에레슈키갈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예요. 그 에레슈키갈은 뭡니까? 이 자신의 동생인 이난나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난나를 모욕 주기 위해서 네가 저승세계에 네 남편을 만나러 오려면은 7가지 문을 통과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그 주문을 거는 거죠. 지시를 내린 거죠. 근데 어떻게 이난나는요 남편을 사랑해요. 그리고 남편이 중요해요. 왜요? 남편이 올라와야지만이 남녀가 함께 결합하는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만이 이 생명성이 이 지상세계에 흘러넘쳐가지고서는 곡식이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세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르시키가 뭡니까?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하면 너 입은 옷 하나 벗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장식구 하나 벗어라. 그래서 뭐요? 뭐 관을 벗고 말이죠. 보석 있는 것, 구슬 목걸 다 빼고 금속판 빼고 쭉 옷 모여 있는 그 의상을 다 빼요. 그 나중에 뭡니까?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치욕이 아니라 이 에르스키갈은 이 이난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됩니까? 질투해가지고 그녀를 가두고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나요. 왜? 다른 신들이 난리가 나요. 왜? 아니 이 풍요를 주장하는 생명의 신이 없어졌으니까는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들도 더 이상 결혼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에르스키갈을 갖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난나를 다 부활시키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두무질 갖다가 이제 살려서 내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죽음과 어떤 재생 혹은 부활의 단초적인 성격을 이 안에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이 수메르 종교들은 이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유대 기독교에 이어졌던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재생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이난나의 하강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난나와 두무지가 결혼하잖아요. 사실 이 신화도 아주 재미난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판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초의 신은 이제 여신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 그 이전의 원시 사회의 종교에서 보여지는 그런 신성한 모습들은 되게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성들이 등장했다. 이것이 남성의 중심이었던 신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현대사의 다른 점이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이난나 두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난나가 정말로 자기 남편을 갖다가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 가서 구해내요. 그래서 부활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도 잡혀있는 거예요. 두무지가 올라와서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했던 그 왕 역할을 갖다가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실은 다 자기 아내가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만 차지하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아내가 이난나가 다시 저승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 타협을 봤는데 자기의 그 언니하고 이제 지하세계를 좋아하는 언니하고 타협을 봐가지고서는 겨울 동안은 이제 이난나가 있지만 말이에요. 이 봄이 생명력이 싹 트는 기간 동안은 이난나가 지상의 세계로 올라오고 대신 뭐예요? 두무지 남편이 이제 대신 이제 인지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이난나가 봄에 지상의 세계로 올라와서 어떻게 생동력 있는 생명성을 갖다가 세상 세계에 부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농작물이 자라게 되고 이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를 이제 갖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난나와 두무지 결혼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온 뭐예요? 아포로디테와 아도니스 얘기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아포로디테 뭐예요? 미의 여신이죠. 그렇죠? 아도니스 뭐예요? 잘생긴 남자 신 아니겠어요. 이 아도니스는 너무 잘생긴 미소년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 그릴 때 회화의 아주 기초 단계죠. 데생할 때 이제 아도니스의 그림이 있고 그 조각상이 그리지 않습니까? 이 아도니스는 이 바벨론의 탐무즈로 이제 탐무즈, 그러니까 두무지, 탐무즈, 그 다음에 그리스는 아도니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스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름다움에 아포로디테가 반하죠. 그래서 어때요? 젖먹이 아도니스를 상자 속에 넣어서 지하세계 왕 페르세포네에게 보내요. 이게 두무지 신앙과 비슷하죠. 근데 페르세포네도 역시 뭡니까? 이 두무지가 이제 올라오지 못하듯이 말이에요. 그 아도니스를 갖다가 너무 잘생기니까는 반해가지고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우스, 최고이신 제우스가 이 아도니스에게 페르세포네에서 3년 있고 아프로디테에게서 3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3년 안 되면 네가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두무지가 이 생동감이 있었던 봄부터 그 가을까지는 이제 지하세계에 갇혀 지내야 되는 것까지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아주 중요하기보다는 중요한 이난나와 두무지 얘기를 통해서 인간의 죽음의 세계가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이제 그런 의미란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신화적인 의미로서 인간의 죽음을 갖다가 관찰했다라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뭐겠어요? 바로 사사기 2장 13절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쪽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아스타롯, 아세라 목상, 다시 말해서 이 이난나의 원형으로부터 나온 가나안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종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치명적인 어떤 신앙의 위협을 줬던,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던 이 우상이었던 바알과 그 다음에 이 아세라라는 건 이 목상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줬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그 유혹은요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왜요? 초월적인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까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 가나안 지방에는 말이죠 초월적인 개념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문명이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의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이것은 비신앙적 행위로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구약시대에서 당면했던 자신의 일 둘러싸인 가나안 지방의 종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우상들을 갖다가 당연히 여기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농사도 잘 되고 말이에요. 내가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하나님의 신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고 알 수 있겠느냐. 그는 당시에서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연신들을 갖다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어떤 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민족이 왜 이렇게 사사기에 보듯이 말입니다. 맨날 그 주변에 있는 그 바알신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한테 야단 먹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럼 또 사사 등장해서 뭡니까? 또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당시에 가나안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초월적인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친히 갖다 섬기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어떤 그런 해석, 그런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를 비롯해 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굉장히 우상 숭배를 갖다가 엄격하게 뭡니까? 이걸 갖다가 거부합니다. 그 십자군 전쟁 일어났을 때 말이에요. 그 직전에 이슬람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갖다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 이슬람의 명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받은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말이에요. 히브리 전통을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초월적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우상 숭배냐 했잖아요. 왜 그래요? 가톨릭에서 뭡니까? 성화를 만들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이 우상 숭배 혹은 보이는 이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종교적인 어떤 생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잘 보이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가톨릭 교인들은 로마 시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했죠. 로마의 종교를 국교로 이제 바꾼 것입니다. 황제 숭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로마는 계속해서 팽창주의 정책을 벌입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로마 시민으로 쓰는 군인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부족과 외적의 침을 갖다가 이제 견제하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이 북유럽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 게르만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 당시에 야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 야만족의 라고 당시에 인식됐던 게르만족을 불러가지고 용병으로 쓰거든. 돈 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조건을 거는 게 뭐냐면은 돈을 주고 너희가 로마를 위해서 싸우되 조건은 뭐냐면은 너희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로마의 문화를 잘 누리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기독교를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역시 뭡니까? 자연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옛날 사고방식, 고대 종교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섬기냐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로 고백해라 했을 때 뭡니까?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화라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게르만 민족들에게 뭡니까? 마치 그들이 나무의 정령들에게 나무 앞에서 절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이미지로 표현된 신을 앞에 놓고 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고대 종교의 사고방식이 사실은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어디나 계시고 말이야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갖다가 경배했던 기독교 사상이 들어온 이후에도 사실 이것은 굉장히 끈질긴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고대 사회, 구약의 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러한 그 고대 바벨론 시대나 수메르 종교 시대는 이렇게 신상을 갖다 만들고 그걸 경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을까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뭡니까? 당연히 이 이시타르 신앙, 풍요의 여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신앙이라든가 바알신, 그렇죠? 바알신 숭배하는 것, 그들 갖다가 뭡니까? 이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엄격히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유일신 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 그 당시에는요. 이런 풍요로움을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짝짓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남성신에 대해서 반드시 여성신이 있고요. 남신과 여신이
제1 속에서 이것을 갖다 신적인 결합하는데 되게 뭡니까?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매춘부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사제와 어떤 그런 매춘의 역할을 하는 여성과의 성적인 행위가 일반화되는 의례로서 등장했고, 그것을 하는 것은 뭐겠어요? 신들이, 이런 남녀 신들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지상의 세계에 그런 곡식이 잘 자라고 죽고 사람들이 애를 잘 낳고 인구가 늘어나고 풍요로움을 갖다가 주는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로서 반복됐거든요. 이게 제1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준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주술이에요. 주술은 특징이 뭐겠어요? 은유적인 기법이거든요. 비슷한 것을 낳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들의 행위를 성적 행위를 갖다 반복하는 그 남녀 제사장 혹은 그 매춘부가 있을 때에 이들의 성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신들의 행위가 반복이 된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게 되고, 그 행위를 갖다가 지켜보고 그 행위를 갖다가 매년마다 반복하면서 지상의 세계에서는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그 뭐 삶과 풍요로움, 곡식의 어떤 추수의 풍요로움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자 타락한 문화로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윤리적인 규범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 규범의 상당 부분은 뭡니까? 기독교 문화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기독교 문화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갖다 새롭게 정의를 내리면서 이것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아세다롯, 이 아세라 목상에 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고고학자들의 이제 발굴해낸 출토품이 이게 나오거든요. 이런 그 고대 문명권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은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요, 이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중해 문화권에 있는 여러 유적들 갖다가 그 영국 사람들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영적 박물관에 가시면은 이걸 다 무슨 뭐 시리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찾아봐도 잘 없습니다. 가면 뭐예요? 뜻밖에도 이러한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신상들을 갖다 여기서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타롯과 바알은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서로 짝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은 바알의 배우자인 가나안의 다산의 여신이죠. 그렇죠? 다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도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농업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노동력이 중요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 어디서 구해요? 로봇을 만들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 많이 애를 낳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산은 뭡니까? 굉장한 축복이었고, 애를 많이 낳는 것은 당연히 존경받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적으로도 이 노동력과 더불어서 군사력의 기초가 되는 까닭에 당연히 애를 낳는다는 것은 이 국가를 갖다가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뭡니까? 당시에 국가 종교적 성격을 띠피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그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갖다가 여신을 갖다 숭배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었다. 그야말로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일이었고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러 뭐예요? 초월적인 신, 생명을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를 낳는 걸 포함해가지고 곡식의 자람과 우주의 만물을 다 다스리는 초월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러한 풍속, 다산의 풍속,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금지되는 사항으로 있어요.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신명기에도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당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여기서 아세라가 뭡니까? 아세다롯이고, 이건 뭐라고요? 수메르 종교에서 보는 이난나가 바로 이 아세라로 이제 이름이 변환되고 역할이 그렇게 계속해서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나잖아요. 그 다산과 풍요와 쾌락을 준다는 그들의 음란한 종교의식에 많이 미혹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또 하나 뭐겠어요? 그렇게 공적인 어떤 매춘행위 혹은 제사 의식을 갖다가 이제 신들이 그런 생명력을 창조하는 어떤 것을 갖다 묘사하기 위해서 성행을 갖다 공개적으로 하거나 이들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어떤 문화들, 이런 다신 문화, 다산의 문화,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갖다가 보면서부터 뜻밖에도 어떻게 돼요?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고 심지어 아세라 조각상을 집 앞에 두면서 본인의 가정에도 이 다산의 이 복이 깃들겠다고 원했던 것이죠. 소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메르 종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느냐? 이것은 뭡니까? 기독교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인 사람들은 정체성은 뭡니까? 다산의 문화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 바알을 봅시다. 바알. 가나안은요, 성경에만 나오다가 고대 도시 이 우가리트 발견되면서 전부가 밝혀졌어요. 이건 뭘 얘기하면 이제 성서 고고학이라는 또 하나의 학문이 생기게 되는데 옛날 사람들 불과 이제 19세기, 18세기에 시작된 이제 계몽주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19세기에 근대과학이 발전하잖아요. 합리주의 사고방식이 싹 들고 어떻게 돼요? 서양의 제국주의가 막 번성하게 되면서 어떠한 사고방식이 생기냐면은 성경은 신화적인 거야. 다시 말해서 수메르의 신화처럼 꾸며낸 이야기라는 사고방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예요? 바로 그때쯤에 이 고고학자들이 뭘 발굴해내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나안의 종교, 그들을 숭배했던 가나안 그 부족 국가들이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다는 것이 이제 발굴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에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정말 있었느냐 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니느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고자 했던 당시의 강국 니느웨는 정말 있었을까? 근데 뭡니까? 독일의 고고학자에서 니느웨가 발굴된 곳입니다. 니느웨 왕국이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 멀리 있던 니느웨를 뭡니까? 니느웨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고자 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뭡니까?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스로 갔거든요. 다시는 지금의 스페인 끝쯤 되는 지역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요나 시대에는요. 세상의 끝으로 보게 된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저 우상 숭배하는 말이죠. 저 없어져야 될 저 종족인 그 다시스, 우리를 괴롭혔던 이 다시스를 갖다가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거부감. 다시 말해서 그는 철저하게 다신교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종교의 모습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정체성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그런 데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다시스는요. 이 근대 과학이 발달한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은 성경이 꾸며낸 얘기니까는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독일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다시스는 실제로 발굴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하나 뭐예요? 역사책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증적인 역사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헌이 성경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도 뭐예요? 가나안 국가들도 이 고고학자의 발굴을 해가지고 이들의 바알 신앙인 것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고의 신 엘라는 것은 이제 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것을 바알로 생각해요. 바알 비롯해가지고 모든 신의 아버지 혹은 엘의 배우자는 아세르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당시의 개념입니다. 어떤 신은 남성신이 있으면 여성신이 있다고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바알은 그 최고의 신의 아들이자 혹은 뭐예요? 최고의 신과 같이 여겨졌었어요. 바알은 날씨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고 농업적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농사 짓는 그런 농경 문화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배우자는 뭐겠어요? 그랬잖아요. 배우자는 전쟁과 사랑신 아낫.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세라 목상과 아낫 이런 것은 이난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해요. 이난나 이게 비슷해요. 아낫이 가뭄과 죽음의 신 모트를 죽이고 그 시체를 땅에 뿌려서 남편 바알을 살리는 행위는 농사가 밀접 연관됐다. 그러니까는 바알과 아낫, 그 다음에 뭡니까? 이난나와 두무지. 이렇게 신의 계보와 그 다음에 그 어떤 죽음과 재생 혹은 부활의 단초적인 어떤 실마리를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이러한 고대의 가나안, 고대 국가 변화를 받은 가나안 종교들한테도 그대로 살아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가장 흥미로운 건 뭐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왜 제사를 지내냐? 제사를 지내야 신도 뭐예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이죠. 그래서 바알을 살리는데 뭐라고요? 모트를 죽이고 시체를 갖다 뿌려가지고 비료로 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생명력이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왕 이런 고대 국가의 종교를 공부하니까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바알 신앙은 뭐예요? 추술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알 신앙의 요소는 뭐겠느냐 하면 바알 신앙에서는 신의 뜻이나 신의 방법, 신의 때가 중요한 것이에요. 잘 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 신앙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기독교는 뭐예요?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의미한 대로 방법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신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근데 이 바알 신앙은 뭡니까? 주술을 행하는 자의 뜻과 방법, 그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때에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신을 갖다 달래고 신을 잘 먹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알 신앙의 모습이고 기복적 신앙의 모습이고 주술적인 어떤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회를 통해서 이들이 내는데 그 주문은 좋은 주문이고 나쁜 주문도 있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윤리적인 것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신공양도 이 주술적인 것이죠. 사람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태양신에게 바치면 태양의 붉은 모습이 훨씬 더 밝아져가지고 빛을 더 우리에게 잘 줄 거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문을 대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영성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이제 대하는 것이 주문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심장을 바치면은 그 붉은 기운이 태양 신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거야. 밝은 태양을 나타낼 거야. 이게 기계적인 것이란 거예요. 주술은 신적인 힘을 끌어내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신과의 합의를 사용하는 데도 중요하게 또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정말로 신비적인 어떤 신앙들과 사악하다고 보는 사이비적인 컬트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과의 합일적인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나안 종교, 바알의 종교가 보여준 주술적인 면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금하셨다. 주술을 금하셨다. 명확히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런 바알 신앙과 그 다음에 초월적인 신이자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과의 대결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히브리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나와요. 이게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18장에 나오는데 약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렇게 총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뭐라냐면은 누구의 신이 더 센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것이죠. 대결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바알이여 우리가 응답하소서 하면서 뭐예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무슨 말입니까? 막 뛰놀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제의라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정오에 이뤘을 때 엘리야,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간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신에 대한 개념 사고방식은 여전히 뭐예요? 고대 사회고 구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참신에 대한 개념을 몰랐을 뿐더러 구닥다리 옛날 고대 사회에서 믿던 그러한 신의 자연신의 개념에서 연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조롱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해요. 왜 피를 낼까요? 이겠잖아요. 바알 신은 뭐라고요? 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피를 갖다 흘려서 바알에게 주면은 바알이 그 피를 받아먹고 또 다시 인간 세계에 생명력을 많이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렇으니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이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패한 걸로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뭡니까? 왜 히브리 사람들은 말이죠. 이 바알 숭배에 빠졌을까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다 섬겨라 하는데 뭡니까? 꼭 이방신 섬겨가지고 특히 바알신 섬겨가지고 아주 하나님한테 이제 혼을 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갔던 이 히브리인들은 정착민의 농사진 정착민이 히브리 사람 유목민입니다. 그렇죠? 생활 습관이 달라요. 어떻게 돼요? 유목민은 고생이 심해요. 농사진 사람 뭡니까? 정기적으로 행위라면은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편해요? 농사진이 훨씬 편하죠. 이 농사진의 행위가는 종교적 의식에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농사지는 사람은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이난나와 두무지로부터 나오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앙들. 그래서 짝짓기를 통해서 성의를 통해서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바로 농사를 잘 짓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야지만 보니까 우리에게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농사짓는 행위와 그들의 종교 행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농사짓는 문명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는 이 농사짓는 행위에 연관된 그들의 바알 신앙 요소를 갖다가 문화 속에서 점점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배우고 짓기 위해서는 바알과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아낫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바알신을 재구성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선택한 백성에 믿었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면은 그 문화 속에 행동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뭡니까? 행동하는 대로 생각해버려요. 행동하는 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뭡니까? 망하는 것입니다.